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분명 이 자리에 또 오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또 다른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당이 이렇게 텅 빈 것을 보며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임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고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당만큼 편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 그것들도 뛰어넘어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도회 자리에 주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함께 늘 같은 공간과 시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은혜를 모아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며 주님을 나타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건물의 교회는 비록 닫혀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순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황용 성도님의 부인 되십니다. 빈소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실이고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장례는 가족의 장례로 진행됩니다.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 공허한 본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간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공허한 외침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은 성경을 자주 읽는 분이 아니라면 생경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수넴 여인의 선물, 수넴 여인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과 오늘 본문 8장에만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있었다면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고,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엘리사 입장에서도 양쪽이 다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제가 구약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비록 열왕기하 4장과 8장 딱 2장에서 그렇게도 많은 분량이 아닌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 누렸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으시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이렇게 기프티콘을 딱 보내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죠. 선물을 받으면 이거 언제 바꿔 먹을까? 기프티콘은 또 바꿔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한번 받을 때 좋고 또 바꿔 먹을 때 더 좋은, 그게 선물 아닙니까? 이 수넴 여인이 받아 누렸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그런 선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는 선물이, 최근에 받았던 선물이 무엇일까? 기프티콘으로 돈 받은 거 말고 무엇인가? 저도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가 이렇게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을까? 첫 번째를 한번 꼽아보면 부모님도 굉장히 또 중요한 선물이고 아내가 또 중요한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도 안 하면 또 집에 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두 번째 선물은 이제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딱 누워서 자기 전에 재롱 떠는 아빠, 내가 공주놀이 할 거니까 저기 가 있어, 신아 빨리 와봐 하는 거 보니까 이 막내딸이 굉장히 또 선물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생각했더니 연동교회가 또 저에게 또 최근에 저에게 준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친교실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 그 밥 먹고 이렇게 1,000원짜리 식권 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젓가락 받으면서 줄 서 있던 것도 생각나고, 저 가나의 집 사는데, 가나의 집 7층 사는데 1층에 내려가서 그 은퇴권 사회 생일 잔치 하신다고 뷔페 쫙 깔아놓고 음식했던 그게 바로 1년 반 전 일인데, 마치 제가 여기 와서 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이 굉장히 옛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전에 그때의 모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 함께 모여서 식사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선물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전히 이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인생의 그 신앙이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3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본문 수냄 여인이 누렸던 그 3가지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선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 집에서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의 선물. 예비의 선물. 수냄 여인이 받았던 첫 번째 선물은요, 예비의 선물이에요. 예비한다 할 때 예비.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수냄 여인이 살았던,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갈릴리 위쪽에 이스라엘 평야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130km 되는 거거든요. 거리가 한 열흘 정도에 떠나야 되는 여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주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수냄이에요. 저기 아까 노란색으로 글씨 안 보이는 것 같은 수냄 여인은요, 수냄 여인이 살던 지방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나인성 과부아들 고친 그 나인성이나 모레셋, 다볼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옆에 수냄이에요. 주변이 다 뭐예요? 땅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여요. 이게 지금이 다 논밭이, 우리로 말하면 논밭인데 실제로 가면 다 밭인데, 굉장히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의 한 가운데 수냄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은요, 우리로 말하면 호남 평야 한 가운데서 평양감사하고도 자리를 바꾸지 않았던 호남 평야 한 가운데에 살았어요. 나라의 가뭄이 들어도 먹을 것이 끊기지 않았던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수냄 여인아,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너는 이 땅을 피하거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피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수냄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였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집아에 방도 주고 그 가뭄에 먹을 것도 주고 책상도 주고 의자도 내줄 만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남편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사가 나에게 아들을 주었고 아들을 다시 살렸지만, 이 말에 내가 지금 사는 동네는 7년이 아니라 10년에 흉년을 와도 버틸 수 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와 마르지 않는 기손 시내가 있는 그 최고의 요충지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기근을 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엘리사가 말했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수냄 여인은요, 그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요. 너 지금 배고플 거니까가 아니라 7년에 흉년 동안 너는 피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했듯이 여러분, 예비의 선물을 받는 건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 예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내 길 예비하시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수냄 여인이 이 엄청난 수냄 여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결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인생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누굴 줬죠?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추수하다가 픽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렸어요. 오늘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7년의 흉년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그 길을 피하라고 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선물을 수냄 여인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한 이스라엘 평야와 환경을 보았다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일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환경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 먼저 끊임없이 그 먼저 1년 뒤에 오면 너 아들 있을 거야. 아들 낳고. 야, 이 아들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 진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앞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했던 7년의 흉년. 여러분,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냐면 이 엘리사 전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때 그렇게 아합 왕 때 백성들이 몸부림치게 고통을 호소했을 때의 흉년이 몇 년이었어요? 3년 6개월이었어요. 그 엘리야 때 3년 6개월에 엘리사는요 뭐든지 다 2배예요. 실제로 엘리사는요 엘리야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엘리야 붙잡고 뭐라 그래요? 갑절의 영감.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엘리사는요 좋은 것도 2배예요. 사람도 2번 살리고 뭐 좋은 것도 다 2번 하지만 엘리야보다 다 곱절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2배야.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었지만 지금 딱 7년이에요. 안 좋은 것도 2배예요. 고난의 시간도 쉽게 얘기해서 2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그게 선물로 와요. 저는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언제 끝난다, 뭐 11월에 끝난다, 12월에 끝난다,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위임 목사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을 맛보는 믿음의 결정.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삶을 맛보는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이 7년의 가뭄을 미리 예비하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 터널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보여주시려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냄 여인의 선물 2번째는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칭찬의 선물. 무슨 선물이요?
칭찬의 선물.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 여러분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흉년이 끝나고. 근데 돌아왔더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뭄을 준비하셨으니 그 가뭄을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고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7년 전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게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넴을 떠나요. 이스라엘 평야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약 130에서 150km를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떠날 때는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황폐한 땅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블레셋 땅에 갔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피하라고 그랬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뭐가 준비돼서 갔어요? 아니에요. 7년 동안에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집이나 땅이나 전토가 없는 이방의 땅에서 그것만 바라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왔으니 이 7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이방 땅에서의 나그네의 생활을 7년을 견뎌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을 딱 보면 여러분 그 블레셋 평야에서 수넴은 동쪽이에요. 아침에 해 뜰 때마다 고향 생각 날까요? 날까요? 나죠. 걸어 그 먼 길 고향 생각나는 아침에 해 뜰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날 것이고 내가 이방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건가? 7년 동안 하루하루를 버텨낸 이민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있던 것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수넴 여인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간 길도 아닌데. 그래서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러 갑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기가 막힌 사인을 보여줘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인을 보여주냐면 왕한테 자신의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4절, 5절을 보면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는데 때마침 그 북이스라엘의 왕도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앞뒤를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가 건져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건져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라가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7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이미 나라의 국방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왕도 마음이 곤고하니까요 엘리사는 부르면 올까요 안 올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저버린 그 북이스라엘 왕 말 들으러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왕의 마음이 곤고했으면 엘리사도 안 오니까 누구를 불러요? 엘리사의 종, 그 모든 기적을 옆에서 보았던 누구를 불러요? 게하시를 불러요.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해요. 게하시야 게하시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이적을 이 땅 가운데서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적을 베풀었는지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렴. 왕의 곤고한 마음도 느껴지시죠? 7년 기근을 겪고 나서. 왜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게하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42명 암콤 42명 얘기한 거랑 여리고 물고 친 거 이야기한 거랑 막 이야기하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마침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수넴이라는 또 곳에는 그 이스라엘 평야 딱 좋은 데 있잖아요. 그때 그 귀부인이 애 없을 때 엘리사가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들이 낳았고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이렇게 엎드려서 치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그 아들은, 죽었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수넴 여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앞으로? 왕 앞으로?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엘리사, 그 게하시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인이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은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의 목마름을 사모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집사가, 저 권사가 그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고 친교도 약화여지고 선교와 봉사가 여러 가지가 약화여지는 순간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사모했던 사람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넴 여인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곤고했던 왕도 고백할. 왜요? 그 진짜 실제 증인들이 나오니까. 수넴 여인도 마침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는데 뭐 합니까?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뒷담화 깔 때 잘 걸려요? 칭찬할 때 잘 걸려요? 누구에게 뒷담화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문 열고 등장하는,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실제의 주인공,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왕을 감동시킬 만한 칭찬의 주인공. 지금의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어집니까? 지금 1년 6개월의 이 코로나, 7년도 아니고 1년 6개월의 코로나 기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어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비의 선물. 두 번째는요? 칭찬의 선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선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러분, 회복의 선물,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리고 싶죠.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또 여자가 왕을 뵙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 호소해달라고, 하나님이 나 보내서 간 거니까 예전에 집과 전토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이미 7년 동안 자리를 비웠으면 이미 안식년이 한 번은 지난 거예요? 지난 거예요? 그렇죠. 안식년도 이미 지났어요. 7년 동안 자신의 집과 그때 당시에 전토를 벌이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여 갔다라는 건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왔던 내 지파의 정체성, 내 종족의 정체성을 버린 걸까요? 버린 걸까요? 그러면 버린 거예요. 이건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내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러 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뭐 하여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니까 어떻게 회복해요? 여인은 뭐 회복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집과 전토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왕의 방법은 또 달랐어요. 그 7년의 가뭄을 겪었던 그 나라 왕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한 관리를 임명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름도 없는, 여러분 수넴은 이름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죠.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이 땅을 버리고 간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의 밭의 소출까지 7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소출까지도 회복시켜줘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제부터 살 것을 궁리하러 간 거예요. 집과 전토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모든 일어났던 일까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해서 그냥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그걸 꿈꾸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회복으로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회복을 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예비의 선물, 칭찬의 선물, 회복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누렸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벌써 2주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더 많을 것이오. 우리 비록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의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온라인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3번 부르짖고 이 기도의 제목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목마르며 여전히 애가 타는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냄 여인이 드렸던 이 믿음의 선물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선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비의 선물, 칭찬의 선물, 회복의 선물, 내가 받아 누리는 선물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의 회복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온라인에서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 수요 예배하며 주일 예배하며 비록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독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연독교회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상황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프라인 때는 예배를 잘 드렸지만 온라인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까지도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환자실과 암투병과 하나님 골절과 뇌질환과 류마티스와 당뇨와 그리고 각종 성인병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영혼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엘리사에 임하였던 그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지는 영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수냄 여인이 누렸던 그 선물, 우리도 믿음으로 누리기로 믿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